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노파심에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전도 한 명 해오면 금반지 한 돈 준다. 그럼 생을 걸고 할 겁니다. 금반지 한 돈 안 받아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요. 누구를 전도해야 할 것인가? 눈에 불을 켜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안산홍 신천지는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완전 불을 켰어요. 뭐라고 불을 켰냐? 장로교는 복음 없다. 장로교는 지옥 간다. 그럽니다. 오늘 제목이 주보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저 법은 로마서 8장 2절을 확인하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직도 예수 믿는데 법 아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원래 저는 9시 반이면 자거든요. 일찍 자요. 새날의 어린이라 9시 반에 자도 잠이 모자라요. 근데 어제 그 세계 그 프로그램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보고 잤어요. 근데 필리핀에 이모가 부모들이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유럽에다가 자기 딸, 자기 손녀, 자기 조카들을 12살짜리, 15살짜리, 17살짜리 접 보여달라면 접 보여주고 거시기 보여달라면 거시기 보여주고 그래서 성노예로 심각해요. 근데 그거 보여주고 돈 얼마 받냐?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5만 원. 지금 이게 세계 정서입니다. 그걸 누가 좋아해요? 기성세대가 좋아해요.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무속인 이름이 새벽기도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생각났어요. 송진송. 심진송. 송이 틀렸네요. 송기자 송자인 줄 알았더니 심진송이네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장로교 장로입니다. 그 어머니는 큰 교회 권사님입니다. 심진송이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잘 다녔어요. 그런데 자꾸 아파요. 자꾸 아파. 신병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는 신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거역하고 신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무속인이라는 사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답이 없으면 누구처럼 돼요? 심진송이처럼 돼요. 여러분 교인이 무속인 된 사람이 많습니다. 교인이. 교회에 다니다가 무속인 된 사람 많다니까요. 어떻게 믿으면 그리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내 중심으로 내 지식으로 믿는 거죠.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줬으면 감히 신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안산의 초창기 개척에 와서 무속인 전도를 좀 했거든요. 소금 세례 2번 받은 사람이요. 무속인 집에 갔는데 얼만큼 신통망통하냐면요. 문도 안 열고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요 2호초 아니 각골초 앞에 주유소 앞에 무속인이 있어요. 장로님 생각날랑가 모르겠네. 계집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거기 무속인이 있었더니 근데 그 집을 갔는데 문도 안 열고 나 보지도 않고 우리 집에 오실 손님이 아니라고 문전 열었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니까 소금을 냈다 뿌리더라고요. 얼마나 신통하냐?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없어져서 우리 교인들 좀 데리고 가서 점점 보게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 제대로 예배하면 모든 것 따라옵니다. 왜냐? 세상 사람은 여러분보다 돈 너무 잘 법니다. 잘 벌어요. 기술도 기능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도 없죠, 기능도 없죠, 방법도 없어요. 오로지 노예가 돼 있어요. 예배보다 뭔가에 딴 곳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해방한 거예요. 완전 해방이요. 첫 번째입니다. 아직도 법 아래 있는 사람, 삶이 고통이고 삶이 저주고 삶이 재앙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복음 하나 몰라서 세상에 있는 법 다 지켰어요. 법이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500개도 아니고 몇 개요? 613개요.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11조 한 번도 안 떼어먹어요. 예배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 그렇게 법을 잘 지켰어요. 주일날 밥 사 먹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밥 사 먹은 건 뭐예요?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밥 안 먹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교회는요, 장로가 주일날 밥 사 먹었다 시험 듭니다. 우리 교회는 시험 든 사람은 다 주일날 밥 사 먹잖아요. 졸업이로다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미안하고 죄송한데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누구 자녀라고요? 마귀 자녀라니까요. 마귀 자녀니까 내 인생을 못 맡게 해요. 옆 사람 얼굴 째려보지 말고 미소 지으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시다. 못 맡긴다니까요. 남자들은 미장원 가는 것보다 이발소로 가잖아요. 그 이발소 가면 여자분이 이렇게 면도해 줘요. 근데 그분 못 믿으면 내 목날할까 봐 불안하잖아요. 면도하는데 불안한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냥 코 골고 자는 사람 많아요. 요즘 미장원을 가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발소 가면은 면도하면 코 골고 잔다니까요. 목 다 내놓고. 이분이 칼 들고 그 얼마나 잘 뜨는지. 나 목 따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따르는 사람은 뭔가가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해요. 여러분 인생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저 인생 저 거 아니에요. 누구 거요? 주님 거요.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나기는 내가 낳지만은 내 거 아니라니까.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요. 근데 주님의 것을,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을 여러분 마음대로 막 욕하고 왜 태어났니? 왜 왔니? 그러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것 함부로 하면 주님이 뭐예요? 엄청나게 싫어해요. 마귀 자녀는 말씀드립니다. 고아입니다. 고아. 그리고 이 고아는요, 인생이 고달퍼요. 끌려다녀야 돼요. 앵벌이 알잖아요. 고아, 앵벌이. 앵벌이 아니면
누구요? 두목한테 뭐예요? 얻어 터져요. 그게 고아예요. 고아는요, 영적 거지입니다. 거지는 아무거나 먹어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냥 서민집 자녀 말고 부잣집 자녀들은 아무거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서민집 자녀들은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런데 부잣집 자녀는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지갑에 5,000원밖에 없네. 이러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지갑에 수표가 돈독하게 들어있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우리 집의 막내 유학 갔을 때 돈이 없으면 불안한 아이요, 저 아이가. 그래 늘 돈을 있어야 돼요, 돈이. 부잣집 자녀는요, 냉장고에 많이 있는데 또 먹고 안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거지 자녀는 먹어도 배가 고파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답하십시오. 법 아래 있는 사람 삶이 고통이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영적 거지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일평생 뭐하고 사는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살아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삶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마지막 절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 선물이 내게 온 게 은혜입니다. 부활의 선물이 내게 온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법 아래 들어가지 않아요. 물어봅시다.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전도하죠? 이 땅이 지상 안 들어봤나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파수대 보십시오. 파수대 보면요, 은혜되는 그림 많아요. 막 소나무 있고 막 사슴 있고요, 새하고 같이 노는 그림이 많아요. 그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지상 천국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질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질이 나빠서 이 땅을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적이요. 고통이 와도 누구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예배가 안 중요해 보여요. 오늘 시간 한 시간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내 눈과 내 귀는 딴 데가 있는 사람 많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제가 아는 지인은요, 예식장을 한다니까. 장로님인데. 여러분, 상식으로 예식장은 언제 잘 때요? 언제 잘 때요? 토일, 주일이. 이분은요, 주일날 문 닫아요. 우리 상식으로 예식장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금요일, 토요일 미어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자면 우리 산업인들이 있다면 믿음이 안 되면 걸어 놓으십시오. 우리 집은 주일날 쉽니다. 빨간 글씨로 좀 크게 써서 걸어 놓으세요. 그럼 오가면서 이 집은 쉬구나. 손님 안 떨어져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도 9월달 이렇게 열대야가 있는 것은 재앙입니다. 신문은 못 보셨나요? 몇백 년 만에 이런 더위가 있다고 그러죠.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예요. 지금 엘리트들이 마약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경찰, 경관 정도 되면 그래도 꽤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경관이 뭐예요? 마약해요. 변호사가 뭐예요? 죽도록 공부해갖고 마약하고 있어요. 대학생, 연예인, 아줌마, 할아버지 뭐하고 있어요? 마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찬송가 이런 가사 있죠.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래, 기다리신다고. 안 불러봤나요, 노래? 우리 주님은 집을 나가는 날마다 문을 열고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와. 교회까지 왔고 말씀도 안 들어. 그런 게 삶이 뭐 가운데 있어요? 법 아래 있어요. 다시 말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럼 성경 틀리잖아요. 은혜 아래 돌아와 놓고도 다시 제 법 아래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집어릇, 크게 해요. 집어릇 개멋져. 사기친 사람 계속 사기쳐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또 거짓말해야 돼요. 도둑질하는 사람 또 도둑질해야 돼요. 그게 어디 아래 있는 사람? 법 아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 다시 봅니다. 그 언더라인 하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다시 법 아래로 가지 않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물질생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이 올인이 안 되면 나쁜 짓을 물질에 투자하고도 헌금 안 한다니까요. 희한하게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 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바리바리 아끼고 사단에게는 다 갖다 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빈손 들고 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돈 있을 때는 어디 가요? 절에 가고 망해서는 어디 와요? 교회 온대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없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황에 조선족 어떤 분이 사업을 해요. 이분이 조선족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야.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이 자꾸 여성도 하고 가까이 하니까 눈 맞았다고 방해하고 막 그 성도한테 문자했고 이년아 저년아 왜 우리 남편을 가깝게 있냐. 그래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조선족 이 여자 산업인이 차를 사주고 한 달에 페이 주고 또 차 활동비 주고. 근데 이분은 목회 누구만 하냐? 그 한 번만 매일 와서 예배 드려준대요.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차 있지, 사례 나오지, 활동비 주지. 내가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그것만 보다가는 하나님 안 기뻐한다. 하나님이. 대단한 조선족 이들이니까요. 차도 빼줬어. 소나타. 소나타도 뭐요? 중형차입니다. 이래봬도. 그 운영비 다 주고요. 한 달에 280 주고요. 혼자서. 야,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한때 이런 이야기하면 다 조용해. 도전 안 받아. 이번에 개혁신문이 왔어요. 안산 임마누엘교회 23명 임직하더라고요. 우리도 내년에 9월 달 임직할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다 장로님, 다 권사님 어제니까요. 얼마씩 냈고 1억씩 내십시오. 다 도망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법 아래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멸하러 왔다니까요.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마귀 자녀예요. 나와 여러분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봐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오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삶의 고통이 지속된 사람,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돌아오십시오. 어디로? 은혜 아래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우리 주님은 날마다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 여러분 남편이 집 나가면요 부인 안 기다립니다. 요즘은. 아이고 잘 갔다. 아이고 새 남자 만나지. 옛날처럼 안 그래요. 다른 분은 모르겠고 우리 어머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집 어디 갔다가 안 오시니까요. 그 밥을 뚜껑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거기다 밥 담아가지고 서방님이 안 오니까 아랫목에 이불 속에 딱 넣어놓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부인은 없어요. 요즘은 밥상 차려놓고 밥은 어디다 넣어놓더라고요? 아랫목에 넣어놔요. 그걸 아는 세대는 기성세대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셨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강의 끝났잖아요. 아직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확증. 바울은 어제 지난주 뭐라 그랬죠? 종깃게 된 걸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 종깃게 된 걸 기뻐한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니까 신앙이 힘들어. 이게 없으니까 뭔가를 세상 따라가야 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반대로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봤고, 두 번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봐봅시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으로 오셨고 사단의 물을 깨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데 누구 만나면 돼요? 그리스도 만나면 돼요. 조금 전에 저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연락도 않고 시골 갔다가 지금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래서 무슨 싸웠나? 시아빠 시엄마가 싸웠나? 안진숙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벌초하는데 시엄마가 그 벌초하는데 왜 따라갔는지 잉 하는 거기에 돌멩이가 날아가고 엄마 눈을 맞았나 봐요. 이거 우리가 불신자는 뭐라 그러죠?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네. 여러분 그 왜 벌초하는데 왜 가요? 우리는 벌초 하기도 싫은데 또 안 오면 난리 나요. 그 집안은.
막내가 또 벌초하러 갔나 봐. 닝 하는데 돌멩이가 날아가 눈 맞았대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버립니다. 이 재앙 저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어릴 때요, 그 옆집에 야 이놈아 너는 네 애비 닮았다, 너는 네 이미 닮았다. 그래서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다니까요. 눈만 뜨면 이 엄마가 이놈아, 그 할머니가 그래 님이 닮았고 그 님이가 이혼했거든요. 손녀딸 보기 이놈아 님이 닮아갖고. 근데 목사 되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운명 사주팔자구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을 깔라고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법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다니까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예수 믿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 마귀를 뭐하러요? 멸하러 오셨다 그랬다니까요. 오늘 로마서 6장 5절 6절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6 본문입니다. 6절 5절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치는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뭐한 사람이라고요? 부활한 사람이에요. 완성체입니다. 살아나신, 육가 원칙으로 살아나신 완성체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나는 연합한 자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 살면 복음을 뭐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분명히 안에서 집에서 부부싸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고 싶으면 하루 방 얻어 갖고 물침대 있는데 방 얻어 갖고 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영원히 저주 아래 있는 법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했더니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의 경제가 안 된 집 흑암 꺾는 일에 올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꼬인 집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법 아래 있는 것을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원인을 제거해 버렸으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기치게 하고 우리를 나쁜 곳으로 가게, 그 원인 제공하는 자가 살아있다면 몸부림쳐도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말합니다.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매려버렸다니까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뭐를 입었어요? 남을 입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망의 왕노로 단 자가 아니고 생명의 왕노로 단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얼굴도 삶도 은혜가 나와야 돼요.
가끔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진 거지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전념되거든요. 여러분이 목사님 만날 때 그리스도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렇게 나타나십시오. 목사님 앞에 왔는데 막 힘 빠져가고 이렇게. 저는 말 안 해요. 또 뭐에 걸려가고 저런 거. 왜 저런 거. 그리스도면 다 되는데. 그래서 양은 양이에요. 양은. 그렇게 메시지 주고 그렇게 메시지 줘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근데 목회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다 어디 앞에 와버려요? 주님 앞에 와요.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초창기에 내가 면허증 땄고 개척하면서 면허증을 땄거든요. 면허증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서울 와서 보니까 차가 필요하고 면허증이 필요해서 했는데 면허증 따고 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고 나게 해주세요. 담벼락 밖에 기도하는 대로 다 맞는 거예요. 막. 저 친구는 못 말려요. 좀 이상하다 뭐 해버려요? 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매주 성전 찾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일평생 한 번도 성전 안 찾는 사람 많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건들지 마요. 아멘. 뭣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건든다니까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세게 했나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 살 겁니다. 핍박하지 말으니까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과 법 아래에 있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 끄집어 내려 오셨다니까요. 우리 성가대가 있어서 잘 알 겁니다. 핸델이라는 사람이 무슨 노래를 했냐면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할렐루야를 부르니까 그 할렐루야 부르는 현장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핸델이 할렐루야를 부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왕이. 여러분 찬양만 해도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가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안 되네. 성가대 새벽기도 안 되냐? 불꽃 같은 눈으로 봐요. 왜냐? 찬양이 살아나야 돼. 핸델이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요?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 해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왕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함부로 안 일어나요. 근데 왕이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래 들어오십시오. 성령이 감동되니까 임금이 일어났다니까요. 왕이 일어났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왔는데 잘 들으십시오. 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왔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다시 어디로 가요? 법 아래로 돌아가요. 한장해 불어. 그래서 세 번째가 읽어보세요. 다시 법 아래 들어간 삶.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은 개뿔 무슨 하나님이야.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게 법 아래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많아요 많아. 그래서 예수 믿고 중직자 사기치고 나쁜 짓은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왜 네가 은혜 아래 왔는데 왜 그 은혜를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냐 그 내용입니다. 이게 1절부터 14절 다시 집에 가서 꼼꼼히 문맥상을 맞춰가면서 읽어보세요.
그걸 함축해서 말하면 네가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왔는데 왜 네가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과거로 돌아가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거기도 언더라인 하시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이 와도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디 아래 있는 신분이라고요? 은혜 아래 있는. 왜 돌아가냐 이 말이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예배 놔버리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기도 안 해버리잖아요. 왜 법 아래에서 다시 은혜 아래로 왔는데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왜 다시 법 아래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어느 날 문제 생기면요 법 아래로 다시 가버려요. 여러분 시중에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있다니까요. 미안하고 죄송한데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가게 저주 재앙이 옵니다. 아버지 닮은 그 저주 재앙이 옵니다. 어머니 닮은 저주 재앙 옵니다. 그건요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은혜 아래로 돌아올 때 끝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법 아래로 간 사람은 3, 4대가 뭘 받는다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법 아래에서 돌아오십시오.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은 날마다 뭐 하신다고? 기다리신다고. 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 음성을 모르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뭐를 듣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법 아래로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니까요. 사랑하는 복음제일 중직자여 렘넌트여 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돌아오라.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고린도후서 대봐요.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와갖고도 이렇게 되뇌깁니다. 새벽기도 오래 했는데 교회 그렇게 다녔는데 똑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20살이면 몇 년 살았어요 세월이? 20년 동안 찌들고 각인된 것이 바뀌어져요. 하루아침에요. 예수 믿고 딱 하루아침에 바뀐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거기서 변화됐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공사해야 돼요. 포기하십시오. 주님이여 빨리 이 영혼 치유해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공사해야 된다니까요. 누구부터서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그래요. 물어봐요 우리 사모님한테. 가다가 사모님 기도 잡아당겼었고 걸어가면 발도 걸고 싶다니까요. 내일 모레 70인데 개구장이요 저는.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나도 뭐 해야 돼요? 공사 중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공사합시다. 근데 법 아래에서 공사하면요 망하는 길이요. 은혜 아래에서 공사를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다음 주는 구역 예배 올 때 말씀 공부 하나하나 확인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하고 지나니까 복음 편지 다 가져갔거든요. 한 권도 없어요. 갔다가 집에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다 가져갔어요. 제가 더 사올 거예요. 30권 다 사라졌어요. 안장로님은 지금 하고 있어요. 안장로님은.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하는 말씀 공부하는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우리 안진숙 딸 이름 누구죠? 안민서가 아니고 윤민서 잘합니다. 거기 도전받아 이하명이 말씀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 지금 회개해야 돼요. 오늘 점심 먹지 말고 밥 먹고 커피 먹고 디저트 다 먹고 말씀 공부는 안 해. 오늘 인사가 뭐였죠? 거기에 좀 관심 좀 가지려니까요. 다다음 주에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실천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 번째 전교인 11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사단한테 돈은 다 갖다 줘도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바쳐요. 이 가난의 영은 절대 안 끝납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은요 11조 띄어먹어요 안 떼먹어요? 그 유대인이 두 가지를 잘하거든요. 예배, 11조. 그런데 전 세계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이 키를 잡으려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커피 사 먹고 제가 볼 때요 막 물질 생활 안 해도 커피 엄청나게 먹어요. 간식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바쳐요. 유대인이 예배 11조에 갖고 전 세계 경제를 다 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데서 예배 성공하고 물질 성공하면요 대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단, 전교인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가 대충인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세상 것 다 하고 예배 남은 시간에 와야 되거든요. 우리의 1순위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지지난주 구역 예배, 지난주, 이게 지지난주죠. 오늘 지지난주 1순위 뭐라고 그랬죠?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법 아래 있는 인생, 은혜 아래로 초청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법 아래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언약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법 아래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삶이 힘들다고 다시 법 아래 돌아간 내 인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집을 나가는 자여서 돌아오라고 밤마다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주여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예배가 성공되게 하시고 내 인생 물질관이 성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